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재판에 오게 되었고, 그 재판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의 왕이다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왕 앞에 송사되어서 왔을 때까지 이 사건에서는 어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여인만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습니까?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해법을 알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라. 라는 판결이 먼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정이 웅성웅성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판결을 들은 친모는 두 여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친모는 분명히 그 마음이 아기에 대한 긍휼,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반면 가짜였던 어미는 아기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왕의 판결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왕이 내린 판결을 속히 행해 주기를 재촉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통해서 친모를 분별하고 아기를 죽이지 않고 친모를 찾아서 친모에게 아기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변을 빨리 하면 언제나 설교는 빨리 끝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 뭐가 지혜인데요? 지혜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지혜. 부모님의 사랑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라는 걸 입증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다. 이 가짜 어미의 자세를 보면 놀랍죠? 현 시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들려지는 사건 소식들을 보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 가짜 엄마가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그 갓난 아기를 왕이 판결을 내렸다고 그 피덩이 아기에 대한 긍휼, 동정심 하나 없이 왕이 판결한 대로 갈라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죄다라는 걸 깨달을까요? 죄가 뭔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이 죄이죠.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갓난아기에 대한 일말의 긍휼의 마음,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리어 더 어리석게 되어서 로마서 1장 끝부분에 가면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논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철저한 자기 중심성. 오늘날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광고 시간에도 이 사회적으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특별히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 자세히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이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배경을 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고,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현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나만 중요하고 내 것만 소중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여인이 가짜 어머니, 이 여인이 보인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아이가 죽었다고 멀쩡한 남의 아이를 죽이자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기심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것이 옳다,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이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현 세상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라고만 그냥 여길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병들고 아파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시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짜 엄마가 보이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시대적인 아픔, 영적인 질병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 재판을 솔로몬이 맡았다라는 데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물론 왕이 모든 재판을 다 직접 주관한 건 아니에요. 이미 모세 시대부터 중간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재판들은 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더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지혜자에게 이 판결을 넘기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만큼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두 여자를 창기라고 굳이 밝힙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 여자들이 창기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기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여야 하지만 사람들이 창기를 조금 소홀히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기라는 여인은, 직업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기인 두 여자가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창기가 요청한 재판이 해결이 안 되어서지만 어쨌든 왕에게까지,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러한 재판이 사실 왕이 직접 주관해야 될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창기인 여자들끼리, 한 사람은 창기고 한 상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기인 두 여자 사이에 일어난 이 소송의 문제를 왕이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기라는 직업이 율법 안에 명시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도록 분명히 명령하죠. 그 사회적 약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도 밭 귀퉁이에, 내 귀퉁이에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야 되고, 추수하다가 벼 이삭이나 이런 것들을, 곡물에 이 알갱이들이 떨어지게 된 거는 일일이 줍지 말라고 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면 알지만요, 저희 아버님도 농사하셔서 여러분, 벼 한 알, 풍족한 시대에 밥을 먹을 때 저희 집에 아이들과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로서기 하셔서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밥 한 풀이라도 흘리면 주워 먹어야지, 안 그러면 맞았어요. 거기에 1년 동안의 농부의 땀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밥 한 톨이 아닙니다. 직접 농사한 분들에게는 한 톨 자체가 사실 1년의 농사인 거예요. 1년 농사한 게 밥 한 풀이 전부는 아니지만 밥 한 풀과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거의 같아요.
직접 그걸 농사하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수고와 땀방울이 녹아져 있는 그것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래서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신분의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돌보는 정책을 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할 동안에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돌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고 유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솔로몬의 나라, 아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솔로몬이 표면적으로는 정치를 잘해서인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통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삶으로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듣는 마음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1,000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역대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의 1,000번제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는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을 병행해서 보면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는 결국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 자체, 간구 자체에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지혜 때문인데, 사실은 너무 황당한 판결을 먼저 내리죠. 칼을 가지고 와라,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너무 당황스러운 이 판결 앞에 여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인들이 내뱉는 말이 달라요. 그냥 평상시에 들리는 말만 놓고 본다면 왕의 판결대로 속히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은 여인들의 말 자체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 판결을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보게 되었다,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절이 기록하죠.
솔로몬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한동안 우스갯소리인가요? 아니면 이 광고에서 본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유튜브 광고였는지 시골 부모님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 통화할 때 이 부모님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이 진짜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은 그 말과 전혀 다르다. 아야 바쁘지? 뭐 하러 오냐? 있는 데서 아빠는 엄마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 있는 데서 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전화 통화하면. 그게 무슨 말이래요? 아야 바쁘지? 그 사이에 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바쁘지? 바쁘니까 시간 내서 한번 와라 이 말이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그런 광고를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식들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통화하면서 아야 거기 니네 집은 따뜻하고 좋지? 우리 집 보일러 나갔다. 그런 우스갯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일러 광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점점 마음을 읽을 줄 몰라요.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지혜가 없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마음을 읽을 줄 몰랐지만 언제부턴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언제부터 읽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읽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새끼를 대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마음을 읽게 돼요. 결국 그것은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지혜를 배워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듣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지혜, 바로 듣는 마음,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듣는 그런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타락한 인생은 진실하지 못하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자꾸 반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또는 살짝 감추어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따뜻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가 정말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제가 이 설교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저를 굉장히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빠도 듣는 마음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이걸 가르칩니다. 저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가 주말에는 예민하다고나 하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고해성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읽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이 또 친척이, 그러면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벌써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정말로 듣는 마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지혜로움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냥 나라를, 자기가 맡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구한 지혜보다 더 넘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구한다면 넘치도록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솔로몬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자 정말로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죠.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뛰어난 왕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그냥 사자성어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는 낮추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방 왕, 북방 왕을 통해서 정말로 전쟁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냥 생명만 주고 은혜만 주고 복만 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하나님을 그렇게만 여기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요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저버리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을 헛되게 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은 너무 냉혹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너는 무조건 진노, 너는 무조건 재앙, 너는 무조건 심판이라고 판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형벌에 처해지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불평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